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곧 듣는 자는 살아난다. 누가 들을 거냐? 원하는 자가 살아나는 거니까 원하는 자는 들을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이런 의미인 것이지, 배들 맺힌 날 무슨 아기 천사가 막 나팔 불고 이렇게 해서 막 허공에서 내려오면 그때 부하가 뿅 오고 무덤에서 막 일어나고 이렇게 몰고 나가면은 어지러워. 도대체 그런 사람하고는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물론 그 이제 세 번째 항목에 나온 것처럼 개인적인 부활이 있고 경륜적인 부활이 있어서 그 때와 시기라고 하는 것은 긴 기간 동안이 지나가고 마무리를 하는 부활 때도 있습니다. 이제 계시록에서는 11장에 보면 그 대언의 영들인 두 증인들이 죽임을 당했다가 사흘 반 만에 이렇게 다시 살림을 받아가지고 승천한 얘기가 나오는데, 야, 그것은 경륜적인 하나님의 행정에 속한 문제인 것이고, 오늘 우리는 우리 세대의 나팔 부는 자의 그 나팔 소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영접해야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그때 살아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셨을 때는 어떻게 표현했냐면 하나님의 아들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그때 지금 부활 때다 이 말이죠. 죽은 자가 살아나는 때였어요. 그럼 그때만 살아나고 2000년 동안 그러면 부활을 아무도 안 됐다가 어느 날 기독교 계가 말하는 어느 날 부활할 때 같으면 마지막 나팔 소리 함께 무덤에서 자는 자들이 일어난다고 했지 않냐고, 이제 고린도전서 15장 보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 보자고 이제 이렇게 나오면 나 이제 같이 볼 거예요 이제 오늘 우리도 이제. 그런데 기독교 계가 생각하고 있는 것과는 너무 내용이 너무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건 너무 잘못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먼저는 영이 살리심을 받은 적이 있어야, 각자 부활은 두 번 있다라는 이미 첫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몸의 부활에도 참여가 되는 것이지 영이 부활되지 않은 사람은 몸의 부활에 참여할 수가 없죠. 이것은 개인의 문제일 뿐 아니라 경륜적으로는, 가령 오늘 누군가가 뭐 우리 중에 누구 또 아니면 어떤 지역에 어떤 모임에 누구가 주님을 영접을 했는데 그 사람이 마지막이고 그 사람이 예를 들어 짐승의 떼를 당해서 순교당했다가 살림을 받았다. 그러면 경륜적으로는 하나님이 이것으로 이제 끝이다. 모든 추수는 이것으로 끝이다. 그러면 그게 경륜적인 부활 때의 마지막이 되겠죠. 이래서 개인적인 부활이 있고 경륜적인 부활이 있다 말이야. 하나님은 전체 우주 만물과 만상 전체 중에 온 지구상에 있는 모든 구원 얻을 자들의 충만한 수를 채우는 경륜을 행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경륜적인 부활의 때는 누구도 알 사람이 없죠. 누가 알겠어요? 그걸 누가 장담해서 알겠어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부활에 대해서는 관심을 안 갖고 매달 며칠 날 되면은 그게 지금 부활 때가 되고 말이야. 천사가 나팔 부는 때 되면 그때 다 무덤에 있는데 부활한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완전히 와전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이거 다 읽은 다음에 로마서 11장 읽겠습니다. 자,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이 생명이라는 말은 영생이라고도 번역하는 단어예요. 영적인 생명이다 이 말이에요. 다음이 없는 생명.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왜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는가? 아버지는 인자들을 통해서 찬송받으시고 경영하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고 천사들을 통해서 찬송받으시고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경영을 하셨었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예수라는 사람을 통해서 죽음과 장사와 부활과 승천과 재림 모든 것을 다 그분이 행하게 하시죠. 아담 세계에 있는 사람은
죽음은 있었지만 생명의 부활은 없었죠. 승천도 없었죠. 예수는 이걸 행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의 부활이 있다라는 것은 곧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예수 안에서 함께 부활할 것이라는 것을 확증해 주는 말인 거예요. 인자됨을 인하여 라는 말을 왜 하느냐면 사람으로서 모든 고난에 동참했기 때문에 모든 고난에 동참해보지 않은 천사들에게 심판하는 권세를 맡기는 게 아니고 사람을 거쳐서 온전케 된 의인의 영이 최초로 되신 분은 부활의 맏아들 첫아들이 되신 분은 그리스도니까 그리스도께 심판하는 권세를 맡겼는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또 그분을 믿는 제자들에게 또 맡기죠. 그 재림이 그리스도의 재림이라는 것은 아버지께서 주신 구원하는 권세와 심판하는 권세를 제자들에게 맡기러 오는 거잖아요. 요한복음 마지막에 보면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니 너희가 가서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다. 이게 뭐예요? 살리고 죽이는 권세가 이제 제자들에게 주어진다 그 말이잖아요. 뭘로 하는 거예요? 다 진리의 말씀으로 죽이고 살리는 권세를 행한다 이런 말이에요. 자, 이를 기히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자, 여기서는 가장 중요한 게 무덤 속에 있는 자라는 이 사람들이 누구냐 이 말이에요. 그것은 아버지의 때는 모든 믿는 성도들 중에 이 땅에서 믿는 성도들이었다라는 건 이제 유대인들인데 유대인들 중에 선지자들의 도선에서 믿음 생활을 한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품에 음부의 무덤의 아브라함 품에 들어갔고 무덤이라는 용어 하데스 구약 용어의 쉐올이라고 하는 이 용어는 무덤이라고도 번역하고 음부라고도 번역해요. 같은 뜻이에요. 그건 사후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후세계에 음부에 가서 누구는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고 누구는 불꽃 가운데 고민한 지역으로 들어갔죠. 그곳으로 음부는 두 군데가 있었어요. 그래서 무덤 속에 있는 자가라고 할 때 여기에서 그 음성을 듣고 나온다라고 말한 이 사람들은 선지자의 도선에 있던 아브라함의 품에 있던 자들이 예수님이 부활 생명에 관하여 말씀을 전할 때 예수님이 죽고 장사되고 부활되었을 때 함께 부활을 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구약시대 아버지의 때 전 기간 동안에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다 부활하는 게 아니고 의를 행한 자들, 즉 선지자들의 도선에서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만 부활을 하는 거예요. 나머지는 그냥 불꽃 가운데 고민하는데 계속 있다가 크고 흰보자의 심판 때에 일어나서 그 다음에는 영원한 불못으로 이제 최후 심판을 받는 거예요. 자, 이 이제 차이를 아셔야 되겠어요. 여기 나온